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또 기이한 은혜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수하에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한 병사가 있습니다. 이른바 동명이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동명이인인 그 부하가 잘못할 때마다 오히려 알렉산더 대왕의 평판과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병사가 잘못할 때마다 알렉산더 자네는 졸장군에 이런 소리를 대왕이 같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병사의 행실이 좀 더 개선되기를 알렉산더 대왕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계속 소식이 들립니다. 알렉산더가 늘 술에 취해 있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 알렉산더가 게으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듣던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날 그 병사를 찾아갑니다. 소문대로 그 병사는 낮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알렉산더 대왕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대왕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 엎드립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그 병사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나와 같은 이름을 가졌군. 그렇다면 이제 자네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자네 이름을 바꾸던지 아니면 자네 인생을 바꾸어라. 우리는 가문에 먹칠을 한다는 말을 합니다. 먹칠을 한다는 것은 말의 기원이 이렇습니다. 먹이 필기구로 쓰이던 시대의 사람들이 놀리거나 수치심을 주려고 할 때 먹을 붓에 발라 얼굴에 몰래 묻히거나 벌칙으로 얼굴에 먹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 종조 시대에는 이씨 집안에 홀로 된 며느리 집에 외간 남자가 출입한다는 소문을 집안 어른이 듣습니다. 그러자 그 어른은 사실 여부보다는 그러한 소문이 났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소문이 사원부에 올라 자녀들의 출세길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친오빠를 불러 상복근으로 손발을 묶어 자루에 담아 돌에 매달아서 임진강에 그 며느리를 던져버립니다. 이른바 먹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잔인하고 잔혹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1년 동안 가르쳤을 때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이름에는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속하였는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가득한 곳에 그리스도인이 공무원으로 취임하면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사람이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줄 것을 생각합니다.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회사에 그리스도인이 직원으로 오게 되면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으며 회사가 더 이상 직장의 자리가 아니라 소명의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역사회에 교회가 들어서면 그 지역사회의 교회로 인해 풍요로워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될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앞서 18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보여야 할 성윤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 구조를 느낍니다. 하지만 19장에서 가나안을 지켜야 할 사회적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오늘 본문 20장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18장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18장과 20장은 마무리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20장은 그러한 제약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장에서는 죽여야 할 죄, 공동체에서 끊어야 할 죄들로서 18장의 내용들을 좀 더 다르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규례를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반복적인 구조를 통해서 18장과 조금은 다르게 제공되는 20장의 내용을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럽게 물듦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학적인 용례로도 사용됩니다. 루이스 볼코프라는 신학자는 우리 인간에 대해 설명할 때 부패와 오염이라는 말을 때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오염은 죄가 퍼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고 부패라는 단어는 그러한 죄의 모습에 대한 인간의 상태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오염되고 부패한 것이 함께 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로 인한 형벌을 제거하는 것이고 성화는 오염된 부패의 상태를 제거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오염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죄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오염케 하는 것은 영적인 오염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 몰렉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칭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몰렉이라는 명칭이 히브리어로 왕을 뜻하는 멜렉에서 온 단어로 보거나 지하 세계의 지배자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민간 신앙의 토속신을 일컫는 명칭에서 안목족의 주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름이 굳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흔적들이 이후의 셈족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디오도루스의 글에 의하면 카르타고가 그리스에 패배하게 됩니다. 당시 카르타고 시내에 청동상이 있는데 이 청동상이 밖으로 내민 팔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팔은 아래로 경사져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인신제사를 드리냐면 이 청동상에 달구어진 손바닥 위에 아이를 놓으면 이 아이는 청동상의 이 팔을 따라서 활활 타오르는 불 속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당시 디오도루스는 카르타고인들이 그리스에게 패배하자 귀족들이 자신의 아이가 아닌 하층민 아이들 200명을 즉시로 신에게 바쳤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오염은 이러한 인신제사라는 극단적인 형태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6절에 의하면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비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식을 바치는 극단적인 헌신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와 함께하는 것 또한 동일한 영적인 오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술에 빠지거나 영매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의식에 참여해 음란한 짓을 일삼는 자들을 가차없이 내쫓을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오염은 더욱더 심합니다. 가끔씩 담임 목사님이 집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안에 있는 우상의 흔적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있을까 생각하지만 의외로 아직도 여전히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제사와 그리고 운세와 점술 등등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성경에서 돌로 친다는 것은 특히나 무거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악을 백성으로부터 없애기 위한 엄숙함을 드러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엄숙함이 느껴지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죽이지 않으면 5절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여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이 범죄에 대해서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게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이 범죄한 사람에 대하여 끊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학원입니다. 이 범죄로 영적인 오염이 생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제거하고 끝까지 따라가 제거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오염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것은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더 많은 영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영적인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와 우리가 마주하는 주변에 곳곳이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것들에 다른 세상의 문화의 이름을 가장하여 들어오는 것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도 이런 세상의 영적인 오염에 노출되어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오염되고 부패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오염 속에 물들어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오염, 성적인 음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오염은 망라하는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외도를 시작으로 해서 어머니, 며느리, 심지어 짐승과 관계하는 성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합니다. 사실 성적인 부분만큼 인류의 역사만큼 길게 이어져 온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시대에 따라서 누군가는 자유로운 결정권으로 또 한때는 이러한 성적인 부분이 오히려 문화의 권력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중동에서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으로 해서 로마 시대에는 동성애 어린 남자를 두는 것이 권력층의 힘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많은 문화와 또 여러 가지 변화하는 것에 성인식이 중요하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모든 변화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성적인 것은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며 거룩하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9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육적인 오염, 특히 성적인 범죄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부부의 관계에서 허락하였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문제이기에 이것을 개인의 문제라 치부할 수 없고 이것을 맺고 있는 관계의 문제는 주변과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관계에 대한 책임을 본인 자신이 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야 해서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죗값으로 죽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성적인 음란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의 풍조에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적인 음란이 하나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모른 새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며
이 성적인 오염과 죄들에 대해서 단순히 자기 결정권의 한 부분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들 속에 주목할 만한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육적인 오염에 대해서는 1절부터 6절까지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8절을 중간에 삽입하고 대칭하듯이 9절부터 16절까지 육적인 오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오염과 같은 무게로 후반에 육적인 오염, 성적인 음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삽입되어 있는 7절과 8절을 대조해서 하나님을 떠난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조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영적인 오염과 육적인 오염 사이에 있는 7절과 8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러한 구조 속에서 7절과 8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냅니다. 어떠한 분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이 수식하는 단어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그 관계로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거룩하여지고 거룩하기 위하여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오염과 육적인 오염 사이에 이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삽입함으로써 영적인 오염, 육적인 오염 사이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에 대한 강조를 이 구조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축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오염과 육적인 오염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는 왜 거룩함에 대해 따라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 성소, 내 성호. 오늘날의 이 표현은 우리에게 더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성전을 넘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무엇입니까? 이른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우리의 인생에게 요구합니다.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러하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삶을 바꾸든지 하여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육적인 제약을 하나님 앞에 끊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기대하는 대로 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소가 거룩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를 위해 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 내놓아야 될 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룩의 사람이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새벽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우리의 삶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오염과 육적인 오염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삶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일산충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끊어내야 될 영적인 육적인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으며 발견하고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영적인 죄들과 또 육적인 죄들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닌 다른 세상의 문화 속에 영향받은 우리 안에 영적인 오염이 있다면 발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육적인 죄악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셔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서 오는 일산 충신의 백성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일산 충신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